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분명히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우리가 그 종교의 어떤 교리와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수양해서 그 마음에 좀 이 어려운 시대에 참 평안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그러한 종교생활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 피로 산 형제와 자매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이에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정말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그러한 종교생활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떠들어보고 상고하거니와 곧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보고 또 창념하고 주의하여 읽어보면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시고 그리고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러면 영생이란 게 뭐냐,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 답을 말씀해 줬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원문에 야다가 뭔고 했더니 알다, 경험하다, 내가 체험해서 알다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도 그 선지자도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다는 표현이 막연히 내가 누구 알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면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그러한 하나된 연합된 그러한 깊이 아는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 그러면 장례를 또한 치를 때 우리가 집례를 하고 또 때로는 시신염을 하면서 유족들 앞에서 이렇게 시신을 같이
씻겨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또 유족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또 입관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많이 느끼는 것은 과연 이분이 온전하게 예수를 알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정말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사로 소유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례란 것은 유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치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 구원과 그분들을 또 위로하는 그러한 장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죽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도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죽음과 동시에 그 유품으로 썼던 70년을 쓰든 80년을 쓰든 뭐 100세까지 썼던 그 육체라 할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화장터에서 뿌려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 안에 담겨있던 그 영혼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낙원으로 먼저 옮겨져 있다가 예수 오시는 순간에 그 낙원에서 우리보다도 더 먼저 영이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확고 온 거죠. 그러한 그 영의 순식간에 호령이 변화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가 알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정말 첫날 밤을 치르며 경험하여 이렇게 알듯이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초신자 때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야,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구나. 너희가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없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연합된 그러한 관계가 완벽하게 형성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합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다 할 때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첫 아담인 그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곧 잉태하여 그 아들 가인을 낳고 이렇게 창세기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구형, 개역 개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흠정력인 또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아니 아담이 이브 곧 하와를 알매 수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리고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알았는데 내가 아는 사이인데 무슨 그냥 잉태를 하나. 근데 안다는 그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 그 야다를 표현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듯이 그렇게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적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를 내가 신부인 교회로서 첫날 밤을 치르듯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혼인하듯이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나 대충 예수 믿고 종교적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대. 이거 믿기는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 이게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어찌 구원을 받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그건 결단코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기 피와 살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면서 그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건 이렇게 깊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는 것보다 더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알고 예수와 함께 첫날 밤을 치르듯이 우리가 지금은 약혼하고 신부 수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이 우주 공간의 물질계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때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 부활한 몸으로 공중의 주를 맞이하고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실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결혼을 우리가 정말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이루고 그 인내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를 낳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가정에 많습니까? 가정이 깨질 위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만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키고 살아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결혼식은 올렸는데 내가 정말 서로 아내와 남편과 갈등 속에 그냥 결혼을 무효화시켜버리고 깨뜨려버린다면 그 하나님만 또 못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 안다는 것, 신랑과 신부가 아는 것, 그것도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목숨을 건 희생과 또 자녀들 거기 태어난 자녀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건 희생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행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도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하겠다.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를 수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나를 절제해야 되고 내가 철저히 인내하고 또 참고 오래 참으면서 나를 거부하면서까지 철저히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내게서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고 말씀에 따르는 증거와 이적과 간증과 복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인내가 수반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참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신앙생활 결혼한 신랑 신부의 그 결혼한 생활과 같은데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과 같은데 그 삶이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가 마침내 구원을 받고 또 하늘에서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정말 처음 너희가 신랑과 신부가 연애할 때 정말 그때가 있었지 않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첫사랑이 저와 여러분 있었다고. 예수 처음 영접할 때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심령이 뜨겁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냐 이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면 막 즉시 응답도 오더라고. 우리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응애고 태어나면 정말 그 아이가 무슨 의지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똥오줌 가려내고 기저귀 가려내고 응애하고 울면 바로 정말 젖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유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가 나기 전에도 그렇게 또 정말 그 아이를 또 양육하잖아요. 그러니 또 이가 이빨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에 또 고기를 갈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단백질을 또 먹이고 그 아이가 입만 벌리고 울기만 하면 뭐 다 줬다고요. 나중에는 근데 조금 이제 커가면서는 자기가 이제 의지가 생기고 자립할 수 있는 또 나이가 되고 육체도 장성하고 정신도 장성하니까 이제는 부모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요. 세상은 알아야 힘입니다. 알면 지배하고 정보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보고 배우더니 나중에는 정말 경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영적 상태가 어려서는 예수 믿고 막 태어나서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유식을 먹이듯이 막 그렇게 먹이고 신령한 젖으로 먹이고 기도하고 조금만 울기만 하면 그냥 즉각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장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올 때가 많아.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라.
네가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네가 아직 그러한 정말 신앙과 수준이 아직 안 됐어. 이걸 주게 되면 너는 필경 나를 떠난다. 세상이 좋아서 정말 그렇게 무너지고 죄악을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인내하고 좀 기다리라고 한다고. 우리 얼마나 기다리기가 지루해요. 얼마나 기다리기가 힘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원 즉각 그냥 응답이 오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정말 눈물이 막 흘러서 그 눈물이 그 분량이 차야 참으로 응답도 막 힘있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많이 무릎 꿇은 사람은 응답도 크게 받습니다. 그 보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내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뜨겁죠. 연애할 때 얼마나 뜨겁냐고요. 근데 결혼해서 살면서 보면은 연애할 때 그 마음 온데간데 없이 부부가 굉장히 냉랭해지고 또 타성해졌고 뭐 마음이 항상 뭐 아내를 보면 뭐 설렙니까? 신혼도 한 3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뜨거운 사랑도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근데 나중에는 깊이 있는 사랑, 서로 신뢰하는 믿음 있는 그 사랑과 정으로 이제 살고 또 자녀들을 또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히 하라.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정말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돼요. 그냥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세파에 찌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계신데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도 맞이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또 다가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일방적인 희생으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건 선물입니다. 구원은. 그러나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구원만큼은 일방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구원시키지만은 상급에 관해서는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급과 멸류관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공로와 수고와 헌신과 충성으로 그 상급과 멸류관을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도지사, 국회의원, 통장, 반장만 해도 얼마나 권세가 있냐고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직급이 있어요. 이 땅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내가 대선에 대통령이 당선됐어. 거기서 누리는 그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권세가 있고 대우받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부활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또 가까이 하고 사귀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친한 사람끼리는 바로 그냥 해결해 주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친함을 갖고 자주 만나고 자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더 가까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그놈은 죄악의 근원이니까 마귀는 강력히 대적하고 죄의 근원은 강력히 잘라내고 하나님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 가까이 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숨쉬는 그러한 모든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감지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과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란 것은 다른 걸로 또 뜻을 찾아보니까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제 그 제자 빌립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큼 뭐가 있어야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들려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빌립을 시험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근데 그때 그 시험이란 것은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이제 도끼마저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하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죄악으로, 그리고 죄악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페이라조라는 그 시험입니다. 같은 시험이라는 그 단어도 이렇게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그 테스트, 그 연단을 통하여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고 더 우리를 또 세워주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그런 연단인가, 이거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그러한 고난은 뭔가 내 욕심으로부터 잘못된 그러한 죄악상으로 오는, 내 허물로 오는, 내 죄악으로 오는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인 거예요. 내 뭔가 욕심으로 인하여 뭔가 내가 시험거리에 빠지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거기서 오는 말 못할 그러한 고난들, 그것은 바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그건 마귀가 벌써 내 욕심을 고리를 걸고 나를, 내 믿음을 쓰러뜨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류가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지옥 갈 원죄의 그 발생도 인간의 그 욕심을 마귀란 자가 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 인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게 돼버리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모든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모든 좋은 실과 과실은, 과일은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하와에게도 그렇게 그 명령이 갔고요. 그런데 뱀이란 자가, 마귀란 자가 나타나더니 곧 뱀이요 용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이란 자, 요한계시록에 19장에 말하듯이 그렇게 그 뱀이 나타나더니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 했냐? 그래, 죽는다 했다. 죽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동산 중앙을 이렇게 쑥 훑어보니까 항상 뭐 그 과일이 먹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평상시에는. 근데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서 딱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일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그냥 먹음직스럽게 그냥 구미가 땡긴다고요. 그리고 또 보는데 다른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똑같은 과일로 보였는데 그 과일이 그렇게 보암직하고 또 탐스러운지라. 그리고 하와가 그걸 또 따먹어버렸어요, 못 견디고. 그 욕심이 들어간 즉 이제 죄가 그냥 생기고 죄가 또 장성한 즉 사망이 왔던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어요. 세상에서 연일 뉴스에 나오는 그런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학자, 교수들도 다 그런 거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세고랑차고 욕심으로 인해서 인생 정말 그렇게 고생하면서 쌓아왔던 그 명예와 부를 한 번에 다 무너뜨려버리고 행복을 다 무너뜨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런 바로 모든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인데 바로 그 시험이 에크페이라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페이라조, 시험하되, 예수를 철저히 시험하되 그랬습니다, 이 율법사가.
물론 예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진 않죠. 정답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결국은 그러한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이기셨고 우리도 역시 마귀의 시험을 날마다 인생사 가운데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주교를 때로는 이제 그들의 교리가 잘못됐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성모 마리아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인데 그러한 정말 구원에 이르기 어려운 그러한 믿음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생활상 그들의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천주교가. 그들이 한때는 내 탓이로소이다 이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회 정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에 보면 그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바보예요. 바보 추기경. 그러니까 그가 책을 썼는데 바보가 바보들에게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가 참 이렇게 평생 낮은 곳을 살피며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도 스스로를 바보라고 책망하며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신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낮아져서 섬긴 것 그런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사실 어때 보면 다시 한번 좀 그런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이방 어떤 종교들도 정말 거기에 또 종교인들도 그냥 그만한 막 열심을 가지고 낮아져서 섬기거든요. 그러듯이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러한 배울 것이 있고 이렇게 삶이 되는 신앙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을 열 때 우리가 성화되는 그 과정들이 시간이 좀 걸려요. 예수 바로 믿고 바로 우리가 영혼은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바로 막 변화되고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서 계속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고 또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깎여 나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는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한 인간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다가 이 가슴에서 폭발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때 그 시간이 항상 삶이 되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삶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걸린 걸 보았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 달라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